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되고 또 고도의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달, 정보와 시대 속에서 문명의 많은 이기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지만, 반면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평안이죠.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우리의 삶에 지식을 제공해 주지만 반면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건강 프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병이 우리 몸 안에 침투하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학적인 정보와 우리가 지식들을 접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습관이죠. 그리고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번은 땀을 흠뻑 흘리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몸에 좋은 그런 채소나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잘 섭취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의 관리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건강 프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지식, 의학적인 지식을 얻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이거 나는 그런 병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또 불만 제로나 소비자 고발 같은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이나 이런 식당 이런 데를 막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사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먹을 게 없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어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동시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또 텔레비전 뉴스를 보십시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뉴스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건, 사고, 그리고 정치의 어떤 갈등, 경제적인 어떤 위기와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만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고 있고, 이거 대한민국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살이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허무와 불안과 고통뿐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인생의 시간이 아침 안개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70년 80년의 인생의 시간을 성경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이 인생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던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은 멋지고 행복했다가 아닙니다. 허무함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 이 찰리 채플린이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줬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인생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 남은 웃길 줄 알았지만 정말 자기 인생은 고독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허무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속에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라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게다가 인생은 불안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은 다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우리는 오늘도 무슨 일이 날는지, 한 시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모르며 살아가죠.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모른다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 언제 사업장이 부도의 위기가 날지 모른다. 언제 병에 걸려 죽을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보험을 들고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허무하고 불안한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수고와 슬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스스로 산물을 내서 우린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주워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을 때 땅도 저주를 받죠. 그래서 남자가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 수고로움이 다 죄로 인한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근심, 어떤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허무와 불안과 고통밖에는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하늘의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평안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병을 1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탁 잡았어요. 근데 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기가 믿고 기대한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동반됩니다. 병을 고침받은 기쁨과 내가 정말 옷자락을 잡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한 두려움.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침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평안하게 되죠. 바로 이 평안을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는 그 제자들은 우리들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하나님은 평안을
두렵고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평안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평안의 능력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을까봐 두렵게 해서 그들을 죄의 종노릇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역사인데,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결국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신 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난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쁨을 빼앗고 그 평안을 빼앗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주세요. 원수 마귀도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던져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점령을 받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던져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래서 원수 마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원수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환난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인 기도를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나의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죠. 리얼 크리스찬은 교회만 다니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아기, 특별히 한 4-5살 되는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지 않으면 얘가 무슨 일을 칠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보는 곳에 있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 항상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얘가 혹시 예를 들면 집 밖에 마당에서 놀고 있다면 얘가 혹시 뭐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옆에서 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죠, 엄마는. 그런데 그 아이가 마당에서 장난을 치다 갑자기 바퀴벌레를 봤어요. 깜짝 놀라서 제일 처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저렇게 소리를 쳐요, 엄마를. 자, 그러면 아이는 정신없이 놀다가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자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를 부르죠. 그때 엄마가 달려오죠.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염려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굳게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만 평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살면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광풍이 대작하니까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죠.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누렸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이 광풍 속에서 살려줄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또 너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살려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 광풍이 다 멈추고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태양이 쫙 빛나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상황은, 현실은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배에 탄 절망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 환경, 지금 형편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깨끗한 거 사서 잘 보관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뭐냐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오는 편지냐면 애인에게 오는 편지예요. 그럼 애인에게 편지가 딱 왔다면 그 편지를 한번 딱 보고 탁 버리면 그건 애인이 아니에요. 스토커지. 애인에게 온 편지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주로 화장실에서 보죠. 본 다음에 탁 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편지가 다 헐어버려요. 이게 애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성경이 정말 너덜너덜하게,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읽은 흔적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일날 보면 여기 먼지가 자욱하게 있어서 털어내고 주일날 한번 들고 왔다가 또 놓으면 일주일 내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저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라요. 정말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날마다 이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건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결코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기도로 경험하고, 찬양대의 찬양도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요. 아니면 밥맛이 있어도 소화가 안 돼. 이분이 건강이 안 좋은 분이에요. 또 건강이 안 좋은 분은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숨 쉬는 게 힘겨워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단단한 말씀이라도 잘 씹어서 소화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자연스러운가? 이것이 나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내가 겪은 고난, 시험, 사고, 문제, 질병, 이건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근원적인 공통된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와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든지,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든지, 내가 교만해진다든지, 그런 모든 삶의 영적인 상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고,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는 성공하고 나는 행복하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내 모든 삶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으로 딱 찍어주시면 그 일은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되게 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나안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없는 데서는요, 이런 고백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정말 자기 힘이 완강하고 높은 곳에 있을 때는요, 이런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